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마태복음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겪으시는 일로 시작을 합니다. 바로 이런 사건입니다. 심한 반대에 부딪히다. 심한 반대에 부딪히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죠. 14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반대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만만치 않은 사람들입니다. 집요한 사람들입니다. 나름대로 전투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심한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이거 견디기 힘든 경험이에요. 누군가 나를 반대하고 거부하고 거절하는 것 정말 어려운 경험입니다. 어느 정도로 어려운 경험인가? 어느 정도로 반대하는가? 이렇게 읽게 있어요.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 위협과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다는 거죠. 반대의 정도를 1부터 10까지 나눌 수 있다면 10에 해당되는 겁니다.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심장을 가진 사람이라도 누군가가 나를 집요하게 죽이려고, 넘어뜨리려고, 깨뜨리려고, 완전히 박살내려고 그렇게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다. 굉장히 힘든 경험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논리적으로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에 반대하는 게 아니었어요. 오로지 예수님 죽일 생각, 그 생각으로 꼬투리를 잡으려고 달려드는 겁니다. 결론을 이미 내려놓고 덤벼드는 사람 상대하기 쉽지 않아요. 뭘 해도 반대하기로 작정한 사람, 이런 사람 대하는 거 정말 힘든 거죠.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기적을 보아도 감흥이 없는 거예요. 기적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기적을 보아도 감흥이 없어요. 왜? 반대하고 죽일 결론이 이미 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들어도 별로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결론이 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살다 보면 이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심한 반대에 부딪힐 때가 있는 거죠. 사람이요, 참 신기해요. 누군가 나를 심하게 반대하면 어느 시점에 가면요, 내가 나를 반대하게 돼요. 뭐냐면 세 가지 현상 나타나는데 일하기 싫어져요. 늘 하던 일도 하기 싫어져요. 두 번째는 이전까지 점잖은 방법으로, 부드러운 방법으로 예의를 갖춰 대하다가 그 방법 그냥 깨뜨리고 다른 방법 쓰고 싶어져요.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확 해버리고 싶은 마음. 나는 뭐 화낼 줄 모르는 줄 알아? 나는 뭐 싫은 소리 못하는 줄 알아? 그래서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고 싶은 유혹에 빠져요. 세 번째는 뭐냐면 중도에 포기해요. 몇 번 그렇게 좋은 방법 시도해 보다가 중도에 포기하게 되는 거죠. 내 속에서 또 다른 자아가 나를 반대하는 거예요. 너 바보야? 너 멍청해? 너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 라고 다른 사람의 반대로 시작된 거지만 결국은 내가 나를 반대하는 입장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는 결국 나와 다른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더라고요. 도대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뭘 해도 사사건건 반대하는 사람들 만났을 때에 힘들다는 거예요. 혹여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 있습니까? 친척, 가족 내에서, 또한 직장 내에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질문이 있어요. 중요한 질문. 심한 반대에 부딪힐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행동 속에 해답이 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첫째 포인트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다라는 거예요. 심한 반대에 부딪히면은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싶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 반대를 이길 수 있는 비결 첫 번째는 해야 할 일을 하다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1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마태는요, 예수님께서 다 아셨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극심하게 반대하는 사실을 예수님 아셨다. 솔직히 모르면 좀 편해요. 남들이 나를 싫어하는지 반대하는지 모르면, 우리 속담에 모르는 게 약이다. 명언 중에 명언입니다. 모르는 게 나을 때가 있어요. 근데 알면 불편해요. 근데 예수님은 알아차리셨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입니다. 우리 눈치라고 말하죠. 눈치, 알아차리는 능력. 사람도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다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그걸 눈치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악의를 가지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실을 알고 계신 거죠. 이때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의 대응법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기를 떠나가시니, 그곳을 떠나십니다. 일단 거기를 떠났다는 것은 장소를 떠났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사람들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객관화시킨 거예요. 객관화. 나를 심하게 반대하고 거절하고 나에게 달려드는 사람을 너무 집요하게 생각하다 보면 그 사람에게 매이게 됩니다. 누우면 그 사람의 심한 인상이 생각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났다라는 것은 그 사람들을 객관화시키고. 근데 왜 떠나셨는가요? 왜 떠나셨는가? 기분 나빠서? 아닙니다. 무서워서? 그것도 아닙니다. 왜 떠나셨는가? 할 일이 있어서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떠났다는 것은 또 다른 사람에게도 갔다는 겁니다. 기다리는 사람에게도 갔다라는 거예요. 마태는 이 예수님의 행동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떠나서 그들을 그냥 남겨두고 기다리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살고 싶은 사람들, 예수님을 붙들고 싶은 사람들, 그들에게로 갔다. 가서 뭐 하셨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아픈 사람 아프지 않게 해주셨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해야 할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심한 반대에 부딪힐 때 해야 할 일을 하다. 이것이 예수님의 행동 방식이었어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심하게 반대할 때 그 반대를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에 대항해서 맞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을 꿋꿋하게 하는 것, 묵묵히 하는 것, 그게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 느헤미야 읽어오면 산발랏, 도비야, 게셈이라는 사람들이 심하게 반대할 때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뭐 합니까? 성벽을 짓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다 보면 반대라는 것과 내가 해야 할 일과 동시에 가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참 신기해요. 반대하는 사람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냥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심하게 반대하는 바리새인들, 그들을 객관화시키고 그들에게서 떠나서 아픈 사람, 힘든 사람, 그리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해야 할 일 고쳐주시고 세워주시고 그리고 회복시켜주는 이 일을 하셨습니다. 힘들다고 손 놓지 않고, 반대한다고 기분 나쁘다고 때려치우지 않고, 그렇게 해야 할 일을, 옳은 일을 꿋꿋하게 하셨다. 묵묵히 하셨다. 이것이 진정한 용기요, 이것이 담대함이고, 이것이 이기는 첫 번째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두 번째 질문, 그 일을 어떻게 하셨는가? 둘째 포인트입니다. 다투지 않고 큰 소리를 내지 않다. 이것이 예수님의 대항법 두 번째예요. 사람이 심한 반대에 부딪히다 보면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그런 방법 쓸 줄 모르는 줄 알아? 라고 똑같이 소리치고 똑같이 악한 방법을 쓰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는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어지는 16절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병을 고쳐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또 병 나은 사람에게 나를 나타내지 말라라고 경고하셨다. 나타내지 말라? 이 말은 떠벌리지 말라, 소문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읽을 때에 갑자기 질문이 들었어요. 아니, 병을 고쳤다는 소문을 내면 좋은 거 아닌가? 그러면 상대편인 반대하는 바리새인들이 벌벌 떨지 않을까?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 놀라운 능력으로, 기적의 능력으로 병을 고쳤다는 소문을 내면 그 길길이 날뛰던 반대하는 사람들의 코가 납작해지고 그 좋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근데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 나의 스승님께서 병을 고쳤다는 사실을 좀 소문내면 그렇게 반대하고 길길이 날뛰는 바리새인들의 그 코를 납작하게 할 수 있는데 왜 나의 주님은 이 병 고치는 기가 막힌 사건을 왜 잠잠하라고 하는 걸까? 마태도 궁금했던 것 같아요. 마태는 정말 예수님의 행동을 이렇게 주목하고 또한 기도하다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비결을,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17절, 18절에 19절까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이란 왜냐하면 그렇게 행동한 이유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선지자의 예언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행동 방식을 해석합니다. 다투지도 않고 들레지도 않는다. 이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에 예언된 기록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럼 누구에 대한 예언인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구원자, 이 땅에 오실 진짜 구원자, 거짓 구원자 아니라, 사이비 구원자 아니라, 유사 구원자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택하신 진정한 메시아 구원자는 이렇게 행동한다. 그 구원자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진짜 구원자는 어떻게 행동한다고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정의를 행하는데, 올바른 것을 행하는데 왁왁 소리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 다투지도 아니한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투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다툼하기로 따지면 누가 제일 잘 다툴 수 있을까요? 예수님.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는 병법이 있어요.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불패한다. 100번 싸워 패하지 않는다. 그럼 예수님은 상대방의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무슨 말 할지도 벌써 다 알고 있어요. 약점도 다 알고 있어요. 싸우기로 말하자면 예수님을 당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싸우지 않으셨어요. 그냥 싸울 상황을 피하셨습니다. 다 들레지도 아니한다. 들레다라는 것은 큰 소리를 내다라는 의미예요. 소리치다라는 거예요. 드러내다라는 겁니다. 떠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큰 소리 치지 않았고 떠들지 않았고 허풍 떨지 않았고 소문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나팔을 불지 말라라는, 예수님은 나팔을 불지 않았어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예수님은 그냥 잠잠하게 조용히 행동하셨어요. 이게 예수님 행동 방식이에요. 우리는요, 정의를, 올바른 길을 가다가 심한 반대에 부딪히면 그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큰 소리 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태가 곰곰이 고민하다가 그래서 예수님은 병을 고쳐놓고도 잠잠하라고 말씀하셨구나. 그러면 그 반대하는 이 바리새인들 확 꺾어버리시지 왜 남겨두었을까? 마태는 또 이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20절 전반부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저는 이 말씀 읽는데 참 따뜻했어요. 이게 메시아 예수님의 행동 방식이에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 여기서 상한 갈대는 약한 사람이에요. 더 깊이 들어가면 상한 갈대란 썩어버린 갈대예요. 뭐예요? 생각이 썩고 행동이 썩고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 꺾어버리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 주님은 상한 갈대와 같은 약한 사람 혹은 악한 사람 꺾어버리지 않았다. 꺼져가는 심지, 꺼져가는 심지는 약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게 완전히 이제 인상 박살나는 거예요. 사람이요, 어떤 높은 위치에 있어도 정말 악한 길을 가고 잘못된 길을 선택하면 그 속을 들여다보면 꺼져가는 심지와 같아요. 상한 갈대와 같아요. 그가 가지고 있는 위치 때문에 쉽게 꺾어버릴 수 없지만 그를 꺾어버리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상한 갈대와 같은 인생,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사람을 한순간에 확 꺾어버리지 않았다. 여러분, 그래서 당신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상한 갈대처럼 행동할 때 확 꺾어버렸으면 진작에 꺾여졌어요.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시간을 지날 때에 주님께서 확 꺼버렸다면 진작에 꺼졌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 바리새인들을 쓸어버리지 않으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기다려 주셨다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변하겠지, 언젠가는 알겠지, 그렇게 기다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결코 쉽진 않아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행동 방식이었어요. 다투지 않고 맞싸우지 않고, 그리고 큰 소리 치지 않고, 그리고 힘들지만 기다려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행동 방식을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바로 지난주에 묵상했던 말씀에 나오는 마태복음 11장 29절 이런 말씀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의 행동 방식은 온유와 겸손, 싸우지 않고 허풍 떨지 않고, 그리고 확 꺾어버리지 않고, 이게 온유와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남이 나를 반대한다고 보고처럼 확 부풀리고 똑같이 하지 않고 맹수처럼 이빨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제가 며칠 전에 TV를 보니까 박쥐가 이렇게 날아다니는데 그 박쥐를 잡았는데요. 박쥐를 좀 아주 자세하게 처음 봤어요. 박쥐는 날개가 크더라고요. 근데 몸통과 머리는 요만한데 그걸 클로즈업해서 보여주는데요. 박쥐에게 이빨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잡혔다고 악악 소리를 지르는데 이빨을 드러내고 얼마나 소리를 치는지 모르겠어요. 그 작은 미물인 박쥐도 소리를 엄청나게 칩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행하셨다. 그러면 무엇을 얻는다고요? 마음의 쉼을 얻는다. 그리스도인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살 동안
나는 뭐 화낼 줄 모르는 줄 알아? 나는 뭐 쑥맥인 줄 알아? 나는 뭐 한번 해볼 수 없는 줄 알아? 하고서 한번 확 화를 내고 똑같이 성을 내고 똑같이 싸우고, 그 다음에 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마음에 씁쓸한 쉼이 없어. 쉼이. 야, 나 똑같구나. 이때 치고 들어온 존재 사탄, 너도 똑같아. 뭐 날마다 기도하고 손들고 하더니 너도 별 수 없네. 똑같네. 그러다가 한 번 더 이제 얻어맞으면 쓰러지는 거죠. 나는 그래도 엄마가 권사님이라고 해서 좀 다를 줄 알았어 하면 팍 쓰러지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서 맞싸우지 않고 허풍 떨지 않고 큰소리 치지 않고 기다려주고 온유와 겸손을 행하면 먼저는 내 마음에 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찾아오는 이 평안함, 쉼이 있고, 언젠가 상대방의 입술에서 이런 말이 나오겠죠. 다르네요. 사람의 마음을 얻겠죠. 그것이 바로 심한 반대에 부딪힐 때 그 상황을 이겼던 예수님의 두 번째 방식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 있어요. 언제까지 주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세 번째 포인트, 끝까지 하다. 끝까지 하다. 예수님의 행동 방식을 기록한 이후에 바로 이어서 20절 후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니. 심판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마지막 결정권, 재판권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래서 이길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래 너 잘했어 라고 손들어 줄 때까지 그렇게 했다. 무슨 말씀입니까? 끝까지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에 도전장을 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중요한 질문이 생겼어요. 아니, 바보처럼 생각되는데, 아니 끝까지 그렇게 온유와 겸손으로 행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마음의 쉼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거야? 이어지는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방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바란다. 여러분, 이방은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고 반대하고 우상 숭배하던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바라는 일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방들이, 모든 민족이, 모든 종족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배우고자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꿈입니다.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예수님의 소망이에요. 예수님 바램,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목적과 꿈과 소망이 마침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심한 반대가 있을지라도 겁먹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하고, 그리고 심한 반대가 있을지라도 그들과 맞싸우고 똑같이 큰 소리치고 똑같이 악한 행동을 하지 않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그것을 중간에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바라고 꿈꾸고 정말 소망하는 그 목적과 비전과 꿈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한 목적과 선한 생각을 가지고 사람 만나요. 가족을 그렇게 만나고, 친척을 그렇게 만나고, 친구를 그렇게 만나고, 또한 직장에서 사람과 그렇게 만나요. 여러분, 직장에서 당신이 꿈꾸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이좋게 지내는 거예요. 선배는 후배에게 친절하게 하고, 후배는 선배를 존경하고, 동역자끼리 함께.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택한 자,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자, 그 메시아를 따라가는 동일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택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이 모범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기도하고 꿈꾸던 바가 그 마지막에 이루어진다. 언젠가 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고 언젠가 그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세상 방식을 따라서 참지 못하고 한번 확 해버리면 끝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살다 보면 선한 일을 할 때, 특별히 정의를 행하고자 할 때 심한 반대에 부딪히고 거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행동 방식을 따라 그렇게 행하십시오. 첫째는 심한 반대에 부딪힐 때 그 사람들을 좀 객관화시키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묵묵하게 하십시오. 기분 나쁘다고 할 일도 하지 않고 마음 상한다고 넋놓지 말고 더 힘을 내어서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만날 사람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의 방식으로 대하십시오. 진짜 영성이 필요해요. 정말 영적 파워가 필요해요. 이렇게 대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할 수 있어요.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말씀 묵상하고 나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다 자신을 돌아보고 그렇게 다투지 않고 소리치지 말고 기다려주고 행동하세요.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이렇게 예배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푹 잠기고 나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한두 번 하다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렇게 하십시오. 마침내 진짜 심판이신, 진짜 진정한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당신의 손을 들어주시고 아름다운 평화와 관계와 아름다운 그 결과가 열매가 맺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우리끼리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이렇게 주관하시는 거예요. 낮추고 높이고 가난하게 하고 부하게 하고 음부에 내리고 천국에 올리기도 하고, 여러분 모든 권한이, 살리고 죽이는 권한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강하게 하사 주님께서 보이신 모범을 따라 이 세상 가운데 심한 반대에 부딪히더라도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의 길을 주님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